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행실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는 빨간 사과 6개와 또 썩은 사과 1개를 쟁반 위에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야, 아직 사과가 다 익은 게 아니니 며칠만 두었다가 먹거라.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두면 다른 사과들이 다 썩을 텐데요. 또 이 아버지는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니? 조금만 두고 보자. 이제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그 사과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과는 모두 썩어버리고 하나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썩은 것을 함께 두면 다 썩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타이릅니다. 애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된단다. 이 좋은 사과 6개가 1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함께 있던 모든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들었잖니. 사람은 아무쪼록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단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기 있고 활력 있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로 인해 되려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세상적인 마음들로 오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런 좋은 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과 악에 물들지 않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만일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 계속해서 아버지 사울 곁에 있었다면 이 요나단도 역시 썩은 사과와 같은 사울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옆에 신실한 친구 다윗이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사울 앞에 서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은 이런 다윗이 요나단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다윗이 점차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여서 너무 급작스럽게 또 갑작스러운 전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지만, 이 당시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불신앙적인 태도로 왕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이 무겁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다윗을 보게 되었으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게 되었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당시 신앙이 없는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 시대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만 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다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저처럼 맨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또 알게 되니까 정말 학교 생활 중에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만난 또 친구들이랑은 또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랑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마 요나단도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다윗을 기뻐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또 우정의 언약을 또 의형제와도 같은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었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쉽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적게는 10살에서 또 많게는 15살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더 어릴 때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 그저 양을 지키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은 1절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고 또 4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신분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다 주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나이의 조건이나 신분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투철한 신앙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었기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친구처럼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여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도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다윗을 도와 지켜주었고 또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 죽게 되었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식사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 3명만 있다고 해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눌 만한 동역자가 여러분의 주변에는 있으신가요? 오늘 이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흔히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속담인데 말 그대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멀리 가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의 그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와 같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멀리 또 꾸준히 가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 경기인 것이죠. 이처럼 길고 긴 신앙의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길은 그저 평탄한 아스팔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지나가면서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웅덩이에 빠져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혼자라면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지만 함께 한다면 다시 일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내 형편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는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다윗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 도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었었죠.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회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만약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이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나단 자신이 먼저 자기의 것을 주며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또 교회에서도 또 삶의 밖에서의 모든 순간에서도 예비하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이 혼자서 막막하게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을 털어놓고 말해도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의지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고민과 아픔도 함께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감사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전에 가장 큰 존재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힘과 위로를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저 믿음의 동역자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먼저 좋은 사람이 되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참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 이 기나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아가 완주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